네, 오늘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구원과 심판의 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무시한 많은 주변 나라들과 백성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환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심판당하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 그 상황은 매우 두렵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둡게 될 것이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어 왔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버리고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본문 말씀이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날. 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고 또 주변 나라 대적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죠.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젖을 흘릴 것이고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려 모든 땅과 식물이 사라지는 심판이, 폐허가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영원한 언약의 자녀들은 그런 환난과 시련,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단순히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할 것은 단순히 환난과 시련을 인내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삶이 풍성한 아주 복된 삶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도 환난과 시련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왜 공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묵상해야죠. 그래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뜻이고요. 죄와 허물을 말씀 앞에서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죄를 버리고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명의 회복,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시는 은혜의 샘물이죠. 생명의 샘물이고 시띵골짜기까지 넘쳐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자여 계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시딤까지 흘러난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척박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생명의 샘물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스라엘과 또 백성들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 샘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이죠.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게 된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게 될 것이고 거기 어부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광채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넘쳐나서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성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회복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죠.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 넘쳐나는 샘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성취되죠.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셈의 근원이 되시는 의심을 친히 증거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 물이 바로 생명의 샘물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피, 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씻는 생명의 샘물이 되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샘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21장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5절에 여호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샘물, 생명을 주는 샘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쳐 나더라. 이어서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지만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어 끊임없이 유다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과 에돔인데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던 그들. 무지한 자의 피로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 대적들은 폐허가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운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16장 18절이야죠. 번개와 음성울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질 것인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강조된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 세상의 권력자들, 교만하고 패역한 나라와 사람들이죠.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모든 시대에 하나님과 그 자녀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들이 있죠. 이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버림을 받을 사람들의 특성,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분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음행하고 살인하고 점치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유다,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요. 비록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했죠.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선택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요.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오신 분이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전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패역한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과 서행문과 장로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쳤던 무분별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거짓에 속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여기잖아요. 속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속고 있어요. 아직도 속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 철저하게 거짓으로 가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AD 70년이죠. 2000년이 지난 세월까지 고통과 시련, 난민으로 살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멸시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원한 약속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20세기 중반 1948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은 통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 다 가짜입니다. 이게 분별을 못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요? 새로운 계시와 언약을 받았다고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분별 못하죠. 이 거짓의 영에 속한 악한 원수마귀 이단들에 속한 이들은 원수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대부분 속아 넘어가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나라의 임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왔다. 예수님을 주여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당연히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죄가 드러나죠.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부하거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잖아요. 어둠 안에서 누리는 육체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치부, 죄악된 욕망이 드러날까 봐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몰아내죠. 몰아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다. 전에는. 이제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갚아주지 않으셨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신 거예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아주 무섭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저를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이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시련과 환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되고 그곳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그 이전엔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데 거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그저 성전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예수님께서 강대 구례를 만들었다고 강대 소굴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46년간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까? 근데 예수는 분노하셨거든요. 쫓아냈어요, 사람들을. 강대 소굴이라고 하셨다고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과거의 카톨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실까요?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관광이 대상이 되고 말았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하고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아벨과 같은 사람이죠. 착하고 진실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받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제사보다 소와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실한 예배와 기도,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럴 때 그때가 바로 이제는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시온에 거하신다. 그 성전에 거하신다.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심을 항상 인정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거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선포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엘서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사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공의의 심판이 임합니까? 왜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미혹받고 있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쉽게 죄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 심령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 방자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나이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나야죠.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넘쳐남으로써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